사역하면서 반복하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할 설교가 바로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은 대부분 종말론적인 축복인데,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확실히 말과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고난이 닥친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인과음모, 건선징악과 같은 그런 것들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무속의 관점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불손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엿장수 맘대로 걸리는 대로 그냥 베푸시는 시혜일까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는 또 어떻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확고한 해답 중에 하나는 축복은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를 휩쓸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막 그 책을 열광적으로 읽고 스터디하고 또 삶에 적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그 책이 잘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가면을 쓴 인본주의적인 자기 체면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중심으로 됐던 자기 체면이라 가치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도 성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좋다고 하면 확 받아들이고 또 뭐 문제가 있다면 확 갖다 버리는 좀 냄비 근성이 있는데, 이 긍정의 주체를 인간에서 주님으로 수정한다면 긍정의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 긍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변경이 된다면 그 긍정이 주는 힘을, 그 감사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말이 주는 축복을 설명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이 긍정의 말이 주는 능력에 대해 연구 논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슈로만 접하게 되는 이유는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 긍정의 말을 하면 뇌파나 또 좋은 호르몬이 발현되어 몸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에 대한 연구는 유사과학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사 힘에 대한 감사의 말에 대한 다큐나 이와 관련된 영상이 정말 유튜브를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주일날 그런 것을 보기에는 좀 그래서 간단히 그 영상들 중에 중요한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학교에서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뇌파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계속 감사라고 계속 그 말을 시켰는데, 그렇게 나서 그 뇌파를 측정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2장. 이렇게 변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 권위의 암세타 MD 앤더슨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사람보다 성가 대원의 암 면역 세포가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의뢰해서 연구한 자료가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암이 걸려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회복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병원에서 암 전문가로 31년간 근무한 종신 교수, 또 한국 사람이죠, 김의신 박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믿음이 확고하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는 이들을 많이 목격했다. 또 신앙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의 면역세포, 일명 NK 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하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사가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쁜 감정,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의 소리를 담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본인이 들으니, 또 여러분도 함께 들으니 육체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 잠언의 메시지를 어떤 정신적인 측면, 또 어떤 심령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는 격언이나 교훈이나 삶의 처세술로 접근했는데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미국 암센터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 놀랐지만 하나님은 이 내용도 미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뼈에서 뭐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뼈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듭니다. 큰 뼈 안에는 그 골수라는 조직인데 그 골수에서 골수의 조혈세포에서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혈병 걸리면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성경은 말이 영향이 주는 것을 뼈라고, 그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긍정의 말은 상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료에서도 이런 논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신대 병원에서 난 그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인 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말, 불만과 불평의 말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나쁜 말은 정신 및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손 목사님이 항상 축구할 때 또 청소년과 또 일상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 본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본인과 주변 지인이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학교 문화가 욕을 쉽게 하는 문화인지라 욕을 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5%에 불과하고
청소년이 하는 일상 대화 가운데 욕을 빼면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니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강해 보이고 싶어서, 또는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따돌릴 것 같아서,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또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욕은 진화하여 외모 비하 표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지역 및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다양한 합성어를 통해 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욕을 잘 만들고 찰지게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커서 나아갈 세상은 그런 욕을 잘한다고 절대 인정하거나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성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과거 인성 문제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욕을 잘하는 것을 아주 수준 낮거나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욕을 듣는 대부분이 불쾌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증가시켜 두뇌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그룹에게 1분 동안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단어를 또 적으라는 미션입니다. 이렇게 했죠. 거제, 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정례적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긴장하고 듣겠죠. 긴장하고 그 들은 단어들을 잘 적으려고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둘 중 한 그룹은 그 1분 가운데 욕설 몇 가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넣은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단어 가운데 욕설 몇 가지를 넣은 그룹과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넣은 그룹이 있는데, 그 여기 그룹은 들은 단어의 80%를 기억하여 기록했는데, 욕설을 집어넣은 그룹은 들은 단어의 20%만 기억하여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딱 듣는 순간 그 전의 기억들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욕을 많이 하거나 많이 들어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의 악한 영향력을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대체 그럼 말이 어떤 것이기에 이런 긍정의 효과 또는 부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일까요?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모여 묻이 드러나자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만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말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로써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말로써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행하는 주체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말에 이러한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그 생각이, 말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말로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말의 능력도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의 이 창조적인 능력, 긍정의 힘, 능력들이 파괴적으로 변하여 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잃어버려 타락하여 말로 사람을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혀가 인격적인 존재라서 스스로 활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이 간다는 말처럼 우리의 나쁜 언어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수록 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또한 우리의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에 사람들은 날마다 말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싹이 막 돋아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가 익어 추수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밭, 우리의 밭은 누가 거두죠? 그 곡식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열매는 심은 씨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씨를 심은 밭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쁜 씨를 심은 나무에는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을 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 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복도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걷는다고 하니 당연히 좋은 말로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뿌린 대로 바로 거둬진다면 누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이 뿌린 거와 거두는 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나쁜 말에도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좋은 말에도 뭐 무슨 있겠어?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다 아시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들의 그런 버릇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버릇없는 놈아,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건 뭐죠?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버릇없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독특하구나. 너 정말 자유롭구나. 너의 그 자유로움과 독특함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말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아이를 더 버릇나쁘게 또 교만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배우면 됩니다.
12명을 정탐꾼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실상을 말한 겁니다. 보는 대로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와는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상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실상을 말해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인생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조절해야 됩니다.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나온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식을 보여주시죠. 예.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생각이 말로 가고 말이 행동을 데리고 습관과 인격과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에는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면 곧 그 말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의 출발점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바꾸고자 한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요즘 인성 많이 따지잖아요. 좋은 인성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 여러분이 정말 바른 인성, 바른 그런 모습의 사람을 산다면 바른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출발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나쁜 생각,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을 휩싸이게 놔두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도와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서 말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현실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사라지면 걱정만 하겠지만 걱정한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서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한 사람의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좌절하고 실망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그 간증 가운데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의 축복,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신 모영국 목사님은 교모세포종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3개월, 길어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살아서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이 뇌종양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절반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필사적으로 긍정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감사의 말, 그분의 긍정의 말이 저분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감사의 말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는데 조금 빠르게 녹음했고 전체를 보지 않고 요약본으로 짧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컴퓨터 그 소리를 켜야 돼요. 저기 손 목사님 그 컴퓨터 안 되나요? 영상을 이제 드리면 한번 그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합시다. 저의 병명은요, 교모세포종 뇌암 중에서 최고 나쁜 암. 사기라는 것이 뭘 말인가 생각했는데 말기암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앞으로 3개월 이상, 길어야 6개월, 1년도 못 간다, 이런 진단을, 언어의 문제, 오른쪽 눈의 문제, 오른팔의 문제도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면 손뼉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뼉 칠 때 정말 기쁨으로 해야 돼요. 두 손 들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팔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개월에 한 번에 협진을 하고 MRI를 찍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아직 지금 안 돼요. 얼마나 3개월에서 6개월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때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6개월 생명이 연장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저에게는 2022년 12월 10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병한 지가 5년 되었습니다. 어찌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선포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난 후에 목사님이 만나면 무조건, 제가 아플 때 목사님 처음에는 사람을 안 만났다가 목사님 만날 때 무조건 제가 만나서 한 것이,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젊은 전사님이든 한 분이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안수해서 받았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은 무슨 기도 제목? 10년 넘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한 손을 잡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30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30분 합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전 아내의
기도를 할 때마다, 부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꼭 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이 몸을 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뭘 큰일을 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 있어요. 긍정적으로 산다는 거, 늘 감사하며 사는 거. 그래서 저를 늘 한 번도 짜증을 내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아까 우리 아멘 할렐루야 아직 30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 때 하는 내 표현이 뭐냐면 웃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30번씩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되잖아요. 웃어가면서 내 표정을,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조금 어려운 것은 사모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또 속삭이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30번 이상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웃어가면서.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고민이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다 있죠. 저도 어느 때는 나를 생각할 때 한 번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낭망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절대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를 물리칩니다. 그래야 내가 살 방법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보세요. 난 죽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력도 외교력도 국방력도 귀한 일이 통해서 주님이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자녀 문제도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절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우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과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 기쁜 일만 고백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이 모형국 박사처럼 주여! 안 돼! 절대 감사! 이렇게 막아서며 기도 가운데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권리로 여겨 누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어느 성도님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나눔도 정말 잘했는데 말로 그 좋은 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분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하며 너무나 지나친 간섭과 평가를 했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이렇게 베푸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못한 것에 불만이지만 저로서는 차마 말을 조심하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말만 하고 베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해야 한다면 긍정적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지, 상대방의 사정과 상황도 모른 채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나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용기를 꺾는 이야기보다는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도 축복받고 듣는 이들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항상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말을 가려서 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입술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값진 열매,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믿음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입술이 있음을 명심하고 사람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또 감사의 말을 항상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성찬은 주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된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교인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교인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고 성찬의 영적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한 자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자의 귀한 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신 후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